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과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날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과 군중의 환호,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도록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두 제자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아무런 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허락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앞 뒤에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펼쳐 놓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주간에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려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로 보아 고난주간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성하심으로 낮아짐을 보이신 것으로 마지막 주간에 당하실 고난의 시작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동서 로마 교회는 종려주일도 고난주간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일주일 뒤에 있게 될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은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과 관련하여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자료는 385년경 에게리아의 순례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로마 교회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로 종려 행렬 등이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에 축성의식, 종려행렬, 그리고 완전한 애도의 성격을 띤 미사를 행하기도 했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고난주간 의식에서의 종려주일 행사들이 간소화되어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다만 종려주일의 의미를 잊지 않고 교회의 한 절기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축하 행렬을 하지 않고 다만 인류를 위하여 왕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백마를 타고 성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이끈 다른 왕들과는 달리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에 맞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에서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귀는 겸손, 평화, 수고, 희생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이미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탄생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천한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행렬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향한 첫걸음인 동시에 고난 후의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는 군중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행렬 맨 앞에 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주되심을 바로 알 때 진정으로 그 행렬의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렬에 참여한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영광의 왕께서 가시는 그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러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보좌가 아닌
죽음의 골고다를 향해 가시자 곧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행렬에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뜻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속 사역을 위한 고난의 관문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지상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이 땅에서의 그의 사역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우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셨고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고 그 결과 지금은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을 통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여 존귀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속죄 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삶은 영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인내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과 같이 존귀함을 얻게 되는 성도의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